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특별히 오늘은 16절, 17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어쩌면은 이 말씀을 다시 읽은 또 말씀을 선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셔서 오늘 성경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래서 죽을 날을 사형운동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위대하신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어쩌면 말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정말 참된 성도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참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들을 향해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던져주는 가장 최후의 진술적인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무엇을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만약 참된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구원의 삶을 살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교회에 던지는 권면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 뭐 다른 얘기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또는 뭐 너희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거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거기에 성도들의 모습이 세워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올바로 세워져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약속된 소망의 구원의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 성경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새로운 가르침, 뭔가 특별한 것,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또는 시대적으로 막 유행하는 이런 가르침에 솔깃해집니다. 그런 것이 정말 우리를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대에 맞고 지혜롭고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가르침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옛날 게 좋은 거야 해서 옛날을 지키려고 합니다. 어떤 전통에 사로잡혀서 전통만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세속의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살라는 것이에요. 정말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얼마나 축복하고 가르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얘기할까요? 배우고 확신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왜 성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마 첫 번째 이유는 15절에 있는 말씀일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이라. 그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 길과 방법과 그 지혜, 지식을 성경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또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썼느냐?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영적인 감각을 주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신 것이다. 쓰고 계신 그리고 쓰셨던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입각해야 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갖 자연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도록 살게 하시고 이 자연 만물 먹을 것, 입을 것, 볼 것, 들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말세의 시대고 지금 시대가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질되고 정말 참혹한 거짓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서 있으려고 한다면은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정말 기쁘게 선하게 살려고 한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한 말씀에 의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이죠. 바로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의 방법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고 하나님의 그 길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께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으로 기록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서는 알 수가 없죠. 바로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만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의 안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고 싶지 않으면 성경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면 의학 서적을 읽어야 되고 법률가로서 성공하려면 법률 서적을 읽어야 됩니다. 전기 기술자가 되어서 전기 공사하려면 전기에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기가 알려면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찾아야 되고 그런 길을 찾아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길은 성경 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유명한 도덕가들, 인류의 대 큰 스승들이 쓴 책들은 어쩌면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사람답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기록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들이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바울사도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것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16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고 그리고 아주 유익한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을 가만히 보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교훈과 책망을 하나로 나눌 수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교훈과 책망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훈과 책망이에요. 무엇을 피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 어떤 그런 것이 바로 교훈과 책망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야 되고 피해야 될 것을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훈과 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 두 가지에서 네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의 필요성과 성경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걸 기억을 하세요. 성경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인가?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는가? 어떻게 우리를 교육하는가? 이런 것을 읽어내는 것이 성경은 이야기거리로 재미난 만담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중에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우리에게 호흡으로 쓰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놀이감으로 삼으면 안 되죠. 성경을 아주 옛날에 무슨 역사의 책으로 생각해서 나오면 안 되죠. 성경은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고고학 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연과학의 책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자연과학의 해가 동쪽으로 진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하니까 자연과학이 더 틀리다는 거죠. 왜냐하면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기 때문에 태양과 이건 태양 가만히 있는 거를 해가 뜨는 것도 지는 것도 아니라고 그 과학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러한 자연과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진리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떠한 세상의 것을 비판할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호흡이자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유익한 교훈. 교훈이 뭘까요? 교훈이란 말은 성경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어떤 신조나 교리를 말합니다. 참된 진리나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참된 지식을 말할 때 교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이니까 뭔가 우리가 교훈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 교훈이란 말 단어, 이 뜻은 이 교훈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지식이나 그 진리를 이야기할 때 교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훈이고 진리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 교리예요. 그것이 어떤 거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셨으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장차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이걸 성경 아니면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또 성경에는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분석을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그런데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장차 어떻게 그 운명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하시는 거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바로 구원으로 엮어집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이 모든 것이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교훈이에요. 성경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진리, 교리, 학문 모든 정말 참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훈, 성경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 믿는 것이 거짓이거나 우리가 엉뚱한 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그냥 행위로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헛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저희가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써있나? 저희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 세우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복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떠나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을 그걸 모르고서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자리에서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되라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또는 높은 사람이 되라 괜찮은 사람 이런 이야기를 예배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설교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이러면 여러분 귀는 즐겁고 마음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껴지지만 소원 그래서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진리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제 모든 우리나라 말로도 다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읽고서 곰곰이 생각하고 성령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 아니면 하나님 몰라요. 성경 아니면 내 자신의 지금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성경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교훈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통해서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는 뭘 꾸짖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번역을 책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 뭘 꾸짖는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책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바로 옛날 그 당시 로마나 헬라의 법정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은 무엇이 잘못되었다 해서 확정 판결을 내려서 이러한 것은 유죄다. 그래서 너는 죄가 있다고 판결한 것을 바로 이 책망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유죄 확정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그럼 성경에는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인간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것을 많이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그에게 벗어나는 이단적인 것, 거짓된 것, 잘못된 가르침들이, 바로 그런 거짓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좋은 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벗어나야 되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양쪽의 축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떤 것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 바로 이러한 진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이런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훈과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의 사악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실패한 것이 뭐였는가? 아브라함이 뭐를 저질렀는가?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솔로몬은 무슨 일을 어긋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에서 벗어나라,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믿어야 하는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실천과 우리 삶의 적용,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또 두 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르게 하리라. 바르게 하리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은 총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또 다시 찾아봐야 되니까. 31,137. 다음 주에 또 물어보겠어요. 그때 또 이렇게 잘 대답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걸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래 성경책이 처음에 쓰였을 때 말이에요. 이 성경책, 지금 우리는 몇 장, 몇 절, 페이지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쓴 성경책은 장이 없어요. 절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어디서 장이 되는지, 어디서 끊어지는지 없어요. 성경책은 그냥 쭉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만약 그런 책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있다고 하면은 이 성경책을 잘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의 천 몇백 년인가 1400년인가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걸 장절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니까 좀 읽기가 편해지고 이해가 됩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책이 그런 게 없어요. 장절이. 지금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이 읽는 데는 장이 어디 있고 절이 없습니다. 그냥 히브리어로 읽기도 힘든 단어로 쫙 쓰여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께서 깨달아 주지 않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소리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끊어 읽을 줄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조금 통해서 이렇게 장절을 나누어 주셨어요. 물론 장절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확실히 도와요. 어떤 때는 이게 2절이 아니고 3절에 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어떤 건 2절, 3절이 합쳐졌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장절이 구분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읽음으로써 우리를 갖다 바르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바르게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르게 한다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뭔가 하면은 이 송곳 같은 추를 있잖아요. 추를 갖다가 똑바로 세운다는 것이.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그 추를 똑바로 세운다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바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바르게 세우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냐?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계산하고 좀 나아지고 무슨 어떤 걸 갖다가 좀 이렇게 바꾸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똑바른 위치로 세워놓는 것, 똑바른 자리에 세워놓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있어야 될 모습으로 있지를 않아요. 행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걸 끌어당기고 이끌고 감동을 주고 찌르고 그리고 이끌어가지고 똑바로 춤을 세우듯이 있어야 할 곳에 바르게 세우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일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잘못되고 틀어졌던 위치를 교정해 나가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지는 작업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를 않아요. 바르게 한다고 이것으로 유익을 준다고 바울 사도는 성경이 이렇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위치나 자리를 바르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시면 않는데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설렁설렁 들어서 잊어버리셨거나. 그런데 오늘 시간 기억하자고요. 교훈, 책망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 바르게 함이란 바로 딱 자신을 올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올바른 자리에서 올바른 성도의 모습 딱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 의라는 건 옳음입니다. 옳다는 것이 옳은 것으로 교육을 한다. 이 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의가 나오면 바로 의는 뭐다?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교육을 한다. 양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자, 교육이란 단어, 우리는 지금 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양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딱 성경에 여기밖에 안 쓰여 있어요. 의로 교육한다 할 때 여기에만 쓰여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놀라운 단어를 여기에다 썼어요. 우리를 갖다 교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근데 교육한다는 말이 그 당시에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쓰였던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 옆에 서다. 어떤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선다. 이 말이 바로 교육이에요. 어린아이, 아주 갓난아이. 그 옆에 누가 쓸까요? 부모나 어른들이 쓰잖아요. 왜 쓸까요? 잘못되는 것을 갖다가 막아주죠. 삐뚤게 가는 것들, 넘어지는 것들 또는 문제되는 것, 이런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기 위해서 어린이 옆에 쓰는 거죠. 어린 아기 옆에 서 있게 되는 이것을 바로 교육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참, 바울은 정말 교육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아, 성경 말씀은 내 옆에서 보호자처럼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아이고 정말 이런 것을 뭘로 교육을 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의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성도 혹시 잘못된 교훈이나 이런 이단 사상을 받으냐면 띵. 어린아이가 뜨거운 불을 만지려면 괜찮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린이는 그게 뜨거운지 어떤지 몰라요. 왜냐면 한 번도 데워본 적이 없고 불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른이 있으면 막잖아요. 어린이는 아무리 좋은 금덩어리를 갖다 줘도 그게 소중한지 몰라고 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귀중한 진리를 어린이 옆에 서 있는 이 성경은 이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이거는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정말 이단이나 잘못된 것에서 벗은 그런 길로 갈까봐 전부 막아주고 가장 귀하고 옳은 것에 서 있도록 그리고 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바울은 그 당시에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쩌면 당연히 알아야 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성경의 목적이 이거라는 것을 교훈, 그 다음에 뭐죠? 책망, 그 다음에 바르게 함, 그 다음에 의로 교육, 이런 것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정상적이라고 성경의 목적이 그거라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또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이 바로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무 우리가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알아야 될 걸 알지도 못하고, 또 모르고 멀리 해야 될 것도 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지 위치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양육되고 자라나야 되는지 그 방법 아무것도 몰라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바울 사도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나 성경 안 읽을 거야. 뭐 내가 읽어봐도 성경 그런 적 한 번도 없더라.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뭐 그런 건가, 좀 조름만 하고 힘만 들고 말씀이 어렵고. 그럼 목사님 잠깐 질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해놓고 아담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그걸 막 1장을 다 쓰는데 거기에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뭘 우리를 바르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셨나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조명하는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그 18절까지 17절까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 말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작심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중요한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끌어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다 들어보신 말이에요. 아하, 이번 가을 도덕행전 때 우리가 귀한 하나님 말씀을 또 암송할 텐데 뭐를 암송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뭐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를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자, 놀라면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 깜짝 놀라요. 성경책에 기록된 글자인데 문자인데 이게 무슨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되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참된 성도들, 참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말씀이 죽은 문자로 보질 않았어요. 그냥 기록된 글씨로 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냥 끼고 다니는 이런 고전책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가 읽으면 꿈틀거리며 살아있다는 것을 알도록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의 기능을 줍니다. 우리로 하여 말씀을 통해서 죽은 글씨는 그냥 죽게만 만들 뿐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생명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두 번째는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효과가 있다. 운동력이라는 건 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자 그 말씀이 강력한 어떤 효과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읽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말씀이 자신을 압도하고 자신에게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졸음이 오는 사람은 죽은 문자를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머리가 깨지도록 아팠다, 나는 모르겠다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혹시 아닐까요? 아니, 원래 글씨를 읽으면 눈이 침침해서 머리 아프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침침하고 답답한 그분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은 잠을 못 자게 만들면서 말씀을 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역동성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게 뭐냐면 칼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도 검이 있고 이쪽에도 날이 세 있는, 그러니까 한쪽만 우리는 보통 날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쪽에도 날이 있고 이쪽에도 날이, 양면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 마음대로 성경은, 이게 바로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렇게 예리하다는 거죠. 아주 예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느 것 하나도 예리하기 때문에 관통을 못하거나 아무 역할 없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뒤에다 골수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혼과 영이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마음의 짐들, 문제들, 불행들, 고통들,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 영적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찌를 수가 있다는 것이, 관통을 시킬 수가 있다. 성경만. 그 다음에 골수와 관절이 보이지도 않는 것들, 그리고 너무 소중한 우리의 육적인 삶,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떤 것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처럼 찔른다는 것이, 쪼갠다는 것이, 우리의 질병까지도 고칠 수 있어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어려운 상황을 개척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를 가장 힘든 상황에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합니다. 혼과 영적인 말씀이다. 어림없는 얘기예요.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에게 영육에 완전히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영과 육의 모든 것을 관절하시는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관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 이 감찰이란 판단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마음속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꿈꾸고 있고 어떤 것을 우리의 뜻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을 해준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생각했는데 이게 맞을까? 그래서 옆에 있는 전 권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최 집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갖다가 전부 다 판단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 엄청난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책만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까요? 17절에 있는 말씀이 보면 중요한 성경의 목적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목적이, 성경을 읽는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목적,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나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리석고 뭔가 잘못되고 이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뭐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저희는 믿음이 없어, 저희는 뭐가 어때,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밑바닥에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출석을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갖다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안 서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서 있으면 말씀의 목적이 바울 사도는 말씀이 왜 있는 줄 아니? 하고 딱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죠. 야, 여러분 정말 좀 믿음 좀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원에 와서 금식 기도 좀 해. 진짜 웃기는 짬뽕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온전한 성도로서 자격이 된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지,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온전한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이 기도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한테 쓰였는가 하면 아브라함한테 쓰였어, 모세한테 쓰였어, 그리고 엘리야한테 쓰였어. 구약에 보니까 그 한 3명 정도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쩌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부름에 합당한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그렇게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간다. 여러분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준비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비된 성도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려놓고 꿈꾸셨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을 키워서 뭐를 했으면 좋겠다, 얘가 어떻게 자랐으면, 우리는 그림이 있어요. 얘는 아빠도 못해줬지만 착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얘는 성공을 해서 위대한 정치가가 됐으면, 얘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얘는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어, 아니 얘는 장사해서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그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에 대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림을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 성경 안 읽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성경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아까는 사람이에요, 요번에는 일이에요. 아까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라면 요번에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이란,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해요. 세상에 선한 것은 하나님 외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모든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에 온전하게 만드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건 아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이 온전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온전이라고 한글 글자로 똑같이 썼는데 의미는 달라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완성, 성수, 충만 이런 개념이 있다면, 여기에 와서 예비되고 준비되었다. 철저하게 자격을 갖춘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철저하게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준비된 사람으로 하여금 준비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준비된 자격을 갖추도록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어 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막 등등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런 분들이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금식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선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건지, 이
엉뚱하게 40일 금식기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계시를 주셔서 너는 이리 와서 나의 일을 하라고 불렀다는 거죠. 심각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않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진리와 참된 신앙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가짜들, 이단들이, 엉뚱한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서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들어봐도 이 사람 뜻이 다르고 이 사람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이런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참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 말세라고 그러고 성도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날은 너무 고통스럽고 혼잡하고 혼돈했을 때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더 그래요. 참된 믿음, 참된 성도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힘들어요.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사람들마다, 지도자들마다 전부 그 기도들이 엉뚱하게 다 다르고 비슷하지 않아요. 어느 것이 정말 참된 성도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누가 권사가 되고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목사가 되어야 할지 하는 그 부르심의 기준도 우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하게 온전케 할 수 있는 기준이 성경이라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속이고 속고 이렇게 악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같이 다원주의적이고 참된 진리가 흩어져 버렸고 나도 그리스도다, 나도 그리스도다, 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다, 나는 능력의 종이다, 별거지 소리가 다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혼란스럽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졌어. 아니 세상만 그러면 좋겠는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조차도 혼란스러워졌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거기에 지체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마저 혼란스러워져 버렸어. 뭐가 빛이고 뭐가 진리고 뭐가 교회의 역할이고 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해야 될 것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참된 성도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각자의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마치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는 것처럼 오늘날 참된 진리의 길이 어디로 가버린지 상실되고, 오늘 정말 상실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미궁에서 헤매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진리 길을 모르고 어둠에서 지쳐 울부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모습을 내다보고 있어요.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거짓되고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해져서 속이고 해서 정말 혼란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바울은 14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에 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세워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굳세집니다. 우리가 바로 바른 성도가 됩니다. 바른 성도가 되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 왜 다녀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흉내를 왜 냅니까? 차라리 악하게 살아서 돈 벌고 그냥 망하는 게 낫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선택되지 못한 구원자가 된다면 얼마나 초라한데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아, 이 인정을 받고 싶으세요? 그 소리 듣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살아 삶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의 이 위대한 가치가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새겨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 그대로 말씀에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